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4번 시편 81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에 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월이 자꾸 흐르지만 코로나19로 세상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리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이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가게 하셔서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최춘수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들에게 많은 근심과 걱정, 염려를 주는데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환경과 조건 그리고 험한 처지에 처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만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지혜를 깨달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며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 안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 교회와 자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어머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의 소원을 늘 항상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코로나 전염병 등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나가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속히 평화로운 통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북한에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믿음 생활과 앞날을 생각하게 하시고 신앙 교육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성도의 각 사업터를 돌보아 주시고 각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화목하게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모든 시험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푸신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성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예물로 또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바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성교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는 표인 줄을 주님이 아시겠사오니 우리를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웃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쏟아지는 그 자비로우심과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며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부족한 목사에게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구원의 도리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방 민족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는데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복음을 거부하는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육적 자손과 영적 자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한 구원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구원 방법을 따르는 종교적 교만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은 믿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행위의 의를 구하다가 이 구원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은혜의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 당시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교만하고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암살단을 조직하여 가는 곳마다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한 이방 구원에 대한 계획을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25절과 2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이방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방구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이스라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불순종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여 심판을 당한 구약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기에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강팍하게도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죠.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가 너무 사람이 착한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벌하셨다, 그래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가 원래 악한 사람인데 그 악한 본래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로써 인류의 운명은 잘려진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나뭇가지를 잘라서 길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싱싱하게 푸른 것 같아도 결국은 말라 다 죽게 되죠.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우리의 완악함을 막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그냥 그 악을 행하다가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운명이에요. 그러면 왜 또 같이 심판받는 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나?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합니다라고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처해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불평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죠.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기에 감사할 것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직 내 주변에 믿지 않고 있는 형제, 자매, 이웃들이 있으니 하나님 그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지언정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나님을 탓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 차원에서의 이스라엘의 복음 거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방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오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방 민족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도 시기심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장면을 보시죠?
밥을 안 먹는 아이에게 엄마가 밥을 먹이려고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그렇게 애를 먹이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다른 집 아이에게 밥을 먹이면서 야, 잘 먹네 하고 칭찬을 해주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시기가 나서 야, 우리 엄마가 주는 밥을 왜 제가 먹지 이래가지고 나도 밥 그러고 밥을 받아 먹는 그런 광경 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복음에 대한 불신마저도 이방의 구원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의 신비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을 예비해 두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을 받도록 버려두시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계시합니다. 성경에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의 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떤 것은 잘 믿어지지가 않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억지로 내 마음대로 풀면 위험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믿고 지나다 보면 이해되는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무슨 의도하심이 뜻이 있겠지라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선택적 이 구원 교리 같은 것은 우리의 이해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과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지혜보다 못한 분으로 여기는 것은 외람된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혹 어떤 분은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아니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 아무 이유도 없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그러면 되나? 구원하시려면 다 구원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 심판해야 공평한 하나님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직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유를 아직 모를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께 그를 그렇게 하실 권세가 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께 이런 불평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하는 증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전제가 뭡니까?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죠. 근데 성경은 다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안 해주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건 정말 불공평하죠.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심판받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불평할 사항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택적 그 주권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나는 구원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교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싶은 사람도 구원 못 받게 하는 불의한 분으로 여기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책임을 다 자신의 불신앙과 불의한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면서, 그러면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선택 안 하셨다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것은 내 탓이 아니고 구원을 안 해주신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심판받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자신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도 내 마음대로 조정 가능한 신 중에 신으로 여기는 인간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지죠. 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무지입니다. 신을 사람의 수준으로 동일하게 여기는 무식한 짓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모든 판단의 근거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이것이 자기 우상이에요. 온 세상은 지금 이 자기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들도 보세요. 이제는 말을 안 듣습니다. 학생들도 보십시오. 이제는 선생님의 권위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은 목사란 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세상이 자기 우상으로 가득한 증거라 그 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이 불신앙, 이 불신으로 인간이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그릇을 굽는 사람이죠. 그릇을 굽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흙을 가지고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죠. 귀한 그릇도 만드는가 하면 막 쓰는 그릇도 토기장이가 만들죠. 그릇은 오직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나 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위치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위치를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가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실 권세가 있으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의 결과로 심판받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왜 심판하시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왜 구원하시나, 왜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 구원의 근거이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로마서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선택했다, 예정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은혜라 이런 말을 하면 다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죠. 그럼 나는 뭐냐? 그러나 여러분, 선택, 예정, 주권적, 은혜란 말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도리는요, 이 세상에 기독신앙 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신앙만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종교마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으니 다 인정해 줘야 된다. 종교다운주의 하자. 그런 말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말 모든 종교마다 구원의 길이 다 있고 그걸 다 인정해 주며 구원을 받는다면야 우리가 굳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는 없죠. 내가 좋아하는 내 정서에 맞는 그 종교 하나 택해서 살면 되겠습니다만은 종교가 다 똑같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느냐는 겁니다. 인생들아, 종교는 다 똑같으니 아무거나 믿어라. 그러셨다면야 우리가 이런 난리 중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유대교라도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주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을 따라 가야지 내 나름대로 이래 믿으면 되지 않겠나, 그건 정말 자기 나름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구원의 도리로 삼으셨다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정말로 큰일입니다.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 선택으로 얻는다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불평을 하게 될 교리죠. 그러나 이 진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밝혀놓으신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구원의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 임했나 모르죠.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왜 자식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다 자녀들을 여러분 사랑하죠? 왜 사랑합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그래, 왜 자식이니까 사랑하냐고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고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해서 내가 나았다는 걸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어떤 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설명이 안 된다 그 말.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은 너무 분명하다. 설명이 안 돼. 왜 그래요? 신비한 거죠.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을 자격이 있는데 구원 못 받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불평을 들으실 만한 일이지만은 죄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불평할이 아니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누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존재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판단하고 조정 가능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안 믿어도 괜찮아. 하나님이나 우리나 똑같아 하면 왜 믿어요, 그 하나님을? 근데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어요.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 된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닫혀있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얼마든지 부르시는 열린 부르심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구원이 달렸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확신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평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사실이 또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또 감사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또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모든 판단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남은 생의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사와 감격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욱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성령 충만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